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풍성히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오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레마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까이요? 예. 아직도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경배와 찬양을 준비 찬양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지고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이 나와 있는데 경배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예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층에 있었는데 옥상에 제가 있었는데 이 3층과 동일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넘쳤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한 곡 한 곡이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설교의 방향과 똑같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4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처럼 설교에 앞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칫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오늘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고 또 저에게 반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께 오늘 들려주시는 레메의 말씀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그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 주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 이런 자세는 늘 곤란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 앞에 그리고 나아가 매주일 들려지는 우리 주일 말씀 앞에도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로 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밭의 비밀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 나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위해 먼저 방문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청함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39절 장모에게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고 병은 떠났으며 여자는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었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고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면서 소리를 질렀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벌써 본문이 반이 끝났네요. 그렇죠?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매우 초기의 사건입니다. 3년의 기간 중에서 매우 초기의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 물음이 이제 제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예수님께서 세워지셨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제게 너무나도 뻔해 보였습니다. 이 질문이. 그래서 어쩌면 그 감동을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한 지가 이제 겨우 15분에서 20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복음 4장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15분에서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물음이 제게 떠오르니까 제가 좀 의아했죠. 왜냐하면 이 열병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는 열병 앞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순간 제게도 똑같이 제가 집중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러니까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깊이 묵상하지 않고 넘어갔던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돌려 예수님 공생의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세워지시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좀 많은데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좀 많아요. 읽을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읽겠습니다. 그죠? 시간 관계상. 제가 지난번에 제가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좀 당황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요.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들과 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앞으로 돌려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성전에 홀로 남겨지셨던 유년 시절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위해서 30살 즈음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지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세워지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요. 16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스키조라는 단어는 쪼개다, 열다, 틈을 만들다, 찢어버리다라는 말씀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을 가르셨고 쪼개셨고 하늘을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우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예수 따라가며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경삼 제1과 2단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이십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삶, 그리고 삶의 방식, 그렇죠? 성령을 따라가셨던,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세워지시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뭐 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위해 물 세례를 받으시는 물 세례식에서 성령의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에 밝히 공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분께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인정의 말씀이, 그 확인의 말씀이 예수님께 정말 필요했을까요? 이와 동일한 소리가 한 군데 더 있었어요.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동행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 형님이 흥분하셨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땅에 엎드려 두려워했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보다는 오히려 그 곁을 지켜보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뭐예요?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그 분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알기 원하셨고 또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께 임하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연인이 제일 확인하는 게 뭐죠? 많이? 네, 자기나 사랑해. 그렇죠? 자기나 사랑해. 이거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렇죠?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믿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 우리 보성교회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이 사랑하는 정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음성이 진정 하늘이 열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제게 들려주셨던 제게도 최고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요단강가의 물과 성령의 세례식 하늘로부터의 그 음성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로 3절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와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김석정 목사님께서 그 고백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 1회적 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과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경험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되는 단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과 그리고 성숙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을 때 두 번째로 들었던 음성이 사단의 음성,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니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뚜껑이 안 열리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사단의 시험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절해라. 그러면 그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자들이 너를 지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주목할 거야. 여러분, 이 시험들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까 음성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음성이. 사단의 시험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이 음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미혹하는 사단의 음성인 거 아십니까? 내까지 하나님 자녀야? 잘 안 되네요. 좀 톤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야? 야,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해? 너같이 가난하고 머리도 나쁘고 아유, 생긴 거 하고는. 야, 인정받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데 취직해. 사랑받고 싶어? 그럼 열심히 해.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봐. 여러분, 이 음성이 여전히 저를 너무도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의 누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그 음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봐. 사단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참소하고 날마다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사랑받은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증의 말씀은요, 어떻게 왔어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거예요. 참소리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분의 자비로 온전히 주어진 은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쓸모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여러분이 자녀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하지 마.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 잔치, 제가 이 복음서원에 나온 책 제목 얇은 건데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고 또 어떠한 힘도
어떠한 애씀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와서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가지예요.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가지이고 이미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말씀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이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 그러니까 사역의 단계로 들어가실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한 자, 고난을 통과한 자,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그 넥스트 스텝이 사역의 단계로 부르실 때, 사역의 단계로 부르심으로 그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도 모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삶을 예수님의 홈그라운드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시작하실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가운데 한 부분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누가복음 61장, 지금 인용된 이 누가복음 61장 1, 2절의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름이 아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바로 모세 오경과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언되고 약속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 공생의 첫 삶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글이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사명 선언문이고 메시아로서의 비전 선언문을 그 자리에서 낭독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너무 빨랐나요? 주여 이 어찌 분명히 장수도 들렸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서,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자기들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시는, 그렇죠? 그저 사람들이 바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고, 그리고 단 3년을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땅과 복과 씨를 줘서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러 오셨다고 했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가시면서, 그렇죠? 이 말씀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이 부르심에 수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왔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서 우리가 교회와 개인의 비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의 비전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 비전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있고, 단지 뭐예요? 부르심의 자리가 다를 뿐이에요. 비전은 하나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죠? 땅의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부르심 하나이고, 부르심의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교사로, 그렇죠? 심지어 가정의 주부로서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의 부르심에 사명 선언문이 저기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단락의 말씀인데, 제가 요 단락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걸음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뭐죠? 번성입니다. 죽음이지만 번성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번성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심기어져 썩어질 때 그 생명이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생명을 품고 아프리카에 심기어졌고 또 저 먼 땅 네팔에도 심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기어져 지금도 썩어가고 있고 생명을 번성케 하고 있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에는요,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워지시는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에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